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8일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신약 5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수요 예배 설교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이 숨을 거두기 직전의 이 시간인 이 제9시는 지금의 시간으로 치자면 오후 3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시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오전 9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이 오후 3시까지 즉 6시간 동안 온갖 고통과 이 수모를 당하신 후에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은 이 몸속에 모든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고 또한 이 살이 찢겨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더욱이 이 정오의 뜨거운 햇볕은 예수님의 고통을 더욱 배가시켰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이 가장 크고 극심한 고통을 받다가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바늘에만 잠깐 찔려도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라고 아파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손과 발에 그 대못이 박힌 채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고요. 온몸은 날카로운 갈고리가 달린 그 채찍에 계속해서 맞아서 그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느끼셨을 이 고통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또한 짐작조차도 하기 힘든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7장 4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반나절 동안 온 땅에는 어둠이 임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온 우주 만물이 함께 탄식하고 슬퍼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소리를 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지금까지 봐왔던 것과는 다른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자들에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회개한 강도에게는 또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실 때나 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계속 고난을 당하실 때에도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그렇게 사랑과 희생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에 왜 이렇게 외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신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인류의 죄에 삭신 그 죽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 모든 사람의 과거와 현재 미래 그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 죄인의 모습으로 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죄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분리시키고 우리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켜서 이 그분과 교제할 수 없도록 만들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죽음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셨을 때 그들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이처럼 이 죄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킨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 없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지만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이 죽음에는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단절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시 끊어지게 되었고요. 그 순간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순간 두려워했던 것은 그 십자가에서의 고통스러운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가장 두려워하셨다라는 겁니다.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자 일시적으로 하나님께 이 버림받으신 그 예수님께서 분명한 어조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죄를 짊어지셨을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죠. 하나님께 버림받고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고 이 죄인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는 대신에 독생자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께 쏟으셨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대속의 죽음을 맞으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수 있는 유일한 희생이라는 거죠. 이와 동시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그 순간에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것에 그 집중을 하세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이 사랑 때문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은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 고통 속에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고서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죽을 수도 없고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이토록 큰 사랑으로 지금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가족, 친구, 연인 등 믿고 의지하던 사람에게 버림받는 그런 슬픔과 고통까지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인 모든 이 고통과 그 괴로움을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힘듦의 시간을 겪을 때,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먼저 겪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앞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주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40편 1,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어떠한 절망과 이 고통, 괴로움과 슬픔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런 도움의 그런 손길도 없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무리 절망스럽다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보다 먼저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그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질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절망의 때에, 그 슬픔의 때에, 이 고난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너무 급하다라는 것에 있어요. 기도만 하면
이 모든 문제들이 당장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결과가 없으니까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금세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건강, 사업, 자녀, 가족, 진로,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표와 계획표를 다 만들고 나서 지금 즉시 응답해 주십시오. 지금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주님을 떠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미리 정해놓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긴 뒤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가장 좋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시간표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고난의 씨앗을 심었다면 그 축복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게 되면 가을에 곡식을 거둬들일 때까지 반드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뿌리고 나서 열매가 얼마큼 열렸는지 자꾸 가서 들춰보고 확인하고 막 이렇게 재촉하게 된다면 그 열매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금방 시들어서 죽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는 동안 우리는 계속 깨어지고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을 갖게 되면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 성인군자로 변하진 않아요. 단번에 새 사람으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 조금씩 훈련하고 다듬어감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참고 견디면서 훈련하고 힘쓰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조금씩 계속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훈련하고 조금씩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 늘 감사, 찬송, 존귀와 그 영광을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고난과 슬픔에 처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왜 느끼지 못할까요? 우리가 민감하지 못해서이죠. 성령에 민감해야 되는데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훈련들을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캐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매일의 삶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 있어요. 후렴에 고백하는 그 가사를 한번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그 어떤 절망이나 이 고통도 또한 슬픔이나 이 괴로움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구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기대나 이 바람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응답이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설명되거나 납득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택한 그 백성을, 주님의 그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고 절대로 버려두시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면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로워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친구이자 그 선한 목자 되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과 은혜, 사랑을 이렇게 묵상하며 이제 한 주를 보내고 또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또한 우리가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상황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 그 십자가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묵상할 때에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 또한 이 고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보냄으로 인해서 기뻐함으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기도하고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큰기쁨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전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5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도 수요일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 어렵고 고통 중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 중에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과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뜻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고난 주간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더욱더 함께 모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삶을 통하여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서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아버지 함께 하심을 느끼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온전히 하며 나아가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교통 역사하심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 중에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기뻐함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큰기쁨교회 온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교회와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